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와서 무슨 종교식 한번 참여해 보라는 의도로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예수는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는 건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죠. 사실은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오면 되지 왜 꼭 세 번을 오라고 하는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삼시 세판이다. 뭐를 좀 정확히 알려면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처음 와서 언어도 생소하고 분위기도 생소하고 모든 환경도 생소하는데 첫날 올 때는 얼떨떨해서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지만 대개 보면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아니 그렇게 시간 낭비하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초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은 이렇게 선 한번 보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와서 좀 마음을 딱 다잡고 지금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들어보시라고 세 번 오시라고 한 거니까 사실 오늘 여기 처음 오시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와 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이웃 친지들이 뭐 그냥 하도 하니까 체면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왕에 오셨으니까 졸거나 고개 숙이거나 그렇게 시간만 빨리 가라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마음을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울 수 없는 큰 흔적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시기 쉽지 않았을 테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well-being, well-dying 영어로 써놔서 저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좀 합니다만은 well-being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요새 많이 써서 그냥 저렇게 썼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ell-dying이라는 말은 잘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우리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삶과 죽음의 이야기,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누가 도외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진지하게 마음을 조아려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 아니겠어요? 이번 3주의 이 축제 기간이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한번 깊고 진지하게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는 이 웰빙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웰빙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웰빙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웰빙 마트, 웰빙 식품, 웰빙 여행, 웰빙 허니문, 웰빙 댄스, 웰빙 하우스, 심지어는 웰빙 산악회까지 얼마나 많은 웰빙이라는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에 대한 말들도 그런 관심도 굉장히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는 시대는 100세 시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래 사는 것은 좋은데 준비되지 못한 노후, 처량하고 그리고 정말 쓸쓸한 노후가 되면 어떡할까? 게다가 요새 심해지는 이 치매나 암에 걸려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안기며 힘들게 살면 어떡할까?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염려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번쯤은 다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웰빙, 진정한 웰다잉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새 흔히 하는 말로 9988-234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꼴깍 죽는 것을 9988234라고 한답니다. 그것도 웰다행일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복이죠. 참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항암 투여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사는 참 삶의 질이 떨어진 우리 이웃들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도 복이겠다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웰다행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육체적 죽음 저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웰다잉은 육체적 고통이 없이 품위 있는 죽음을 당하는 것만이 웰다잉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웰다잉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다 해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상이 나면 우리가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원도 하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는 것을 나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연하지만 이 죽은 사자가 이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나서 좋은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그런 기원을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누구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묵도하고 무슨 생각합니까? 당신 잘 죽어서 부럽소, 그런 생각합니까?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축원하고 오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하는 기원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처음부터 불러다 놓고 무슨 자꾸 이렇게 죽음 얘기하느냐고 기분 나쁘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과는 내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캣맘 사건 보셨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만 9살짜리가 저 지붕 위에서 무슨 실수로 던진 그 벽돌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한순간에 죽었어요. 물론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죽음은 늘 내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음이 나를 향해서 달려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이렇게 죽음 자꾸 하냐,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엄숙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우스갯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얘기했잖아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두 번이나 몸과 영혼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단다. 그런데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나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지만 영혼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웰빙, 진정한 웰다잉이 뭘까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면 그 죽음 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게 진정한 웰다잉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제를 웰빙, 웰다잉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돌고래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하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돌고래를 아마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서 지금은 아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돌고래 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돌고래가 얼마나 영리하고요. 이 쇼를 하는데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하는데 돌고래가 꼬리를 가지고 그 꼬리를 가지고 농구공을 탁 치니까 이 농구공이 20-30m 정도 어림잡아서입니다. 20-30m 정도 떨어져 있는 농구대 그 바스켓에 정확하게 골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 3번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20-30m 밖에서 농구공을 던져서 골이 나는 거 아마 선수도 힘들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물속에서. 그런데 이 돌고래가 꼬리를 가지고 탁 치는데 정확하게 무슨 끈으로 집어넣듯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3-4m 점프를 해가지고 회전을 합니다. 이 덩치 큰 애가.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촥 한번 다이빙을 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찬송을 박수를 치는 거죠. 예. 그리고 물개가 말이죠. 물개가 조련사가 공을 팍 집어 던져요. 그러면 그 물속을 푹 헤치고 가가지고 그 맨질맨질한 콧등에다가 세상에 공을 딱 받아 세우는 거예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은? 야, 그 물개 콧등이 얼마나 맨질거려워요. 얼마나 미끌미끌해요. 근데 실수도 안 해요, 얘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공을 던져도 그 자기 위치에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위치에 던지는데 그 공 날아가는 속도와 그 속도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공을 정확하게 콧등에 받아 세우는 거예요. 그 물개 앞발이 조그마한 이 앞다리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키보드를 쳐가지고 연주를 하고요. 세상에. 참 어떻게 보면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솔직히 손가락 가지고 키보드에서 연주 잘 못하거든요. 그거 정도가 아니죠. 짐승도 어느 정도는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실험했는데 자기 동료가 죽었을 때 원숭이가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돌고래는요, 모성애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갖고 있는 모성애를 갖고 있어서 이 돌고래, 그 고릴라들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새끼를 사랑하고 품습니다. 참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사람과 짐승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동일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는데 그게 생기가 영혼입니다. 영혼을 집어넣으니까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져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웰빙과 진정한 웰다잉은 육체만을 위하는 게 웰빙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준비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웰빙이고 진정한 웰다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메시지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죠.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그러면 정의합니까? 성경이 죽음을 정의할 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흙은 우리 사람의 육체, 몸뚱아리가 흙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여전히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대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난자와 이 정자가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형성되는데 그 수정체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뭐냐면 죽을 때 우리 육체는 흙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 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웰다잉을 하려면 육체와 영혼이 함께 행복해야 되잖아요. 함께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웰다잉이죠. 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어서 바꿀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거기까지만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말하죠? 죽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살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해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자살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경전인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앞부분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 죽은 자들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속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죽음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그 보좌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큰 보좌 앞에, 의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자 앞에 뭐가 있냐면 책들이 펴 있대요. 책들이. 이런 책들이 쫙 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끝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 자기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그 기록된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이, 그러니까 1대1로 모든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 저 불못을 불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 불바다 속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당한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고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고통하는 세계 불못에 던져오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불못에 던져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불못에 던져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 세계에 고통받는 세계 갖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이라는 곳에 우리 이름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꼭 놓치지 않고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호적장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호적장부. 나는 이 호적장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실감하는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884년도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만들어진, 미국에서 만들어진 킬링 필드라는 영화입니다. 저 표지가 나오죠. 이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영화냐면 1975년에서 1979년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캄보디아 안에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반정부군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폴 포트로, 소위 크메르 르즈군이라고 하는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름, 기치를 내세우면서 정부군과 싸움을 하는 전쟁이 3년 7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미국이 베트남의 전쟁에 개입해서 한참 베트남 전쟁을 하다가 앞발 뒷발 다 들고 철수하고 이제 패전해서 물러날 때예요. 이런 때를 타서 이 크메르 루즈 반군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서 정부군을 뒤엎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당시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610만 명입니다. 그런데 무려 얼마를 죽였냐면 200만 명을 죽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학살입니다. 예. 킬링필드가 지금 발견된 이 집단 매장지를 킬링필드라고 하는데 집단 매장지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도 202만 개입니다. 2만 개. 집단으로 사람 죽여서 무대기를 만든 그 집단 무대기만 2만 개가 발견이 됐고 발굴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상을 당한 겁니다. 그 영화가 그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기자의 초점을 맞춰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전쟁이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일어날 때 미국의 뉴욕타임즈 한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언어도 필요하고 현지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캄보디아의 똑똑한 젊은이 한 사람을 픽업을 해서 그 사람을 뉴욕타임 기자지 종군 기자로 삼고 같이 취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캄보디아의 tit 프렌이라고 하는 젊은이에요. 아주 대학을 나온 똑똑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영어가 능통하고 캄보디아를 할 줄 아는 이 tit 프렌.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반군이 우세하고 정부군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군이 캄보디아에서 패전을 하고 물러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더 이상 캄보디아에 힘을 못 쓰니까 점점 반군 세력 앞에 이 캄보디아가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수도 프놈펜만 남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군이 철수 계획을 세우고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전부 다 대사관에 오면 헬기로 수송을 해서 탈출시키겠다는 비밀 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미군 그 기자도 말이죠. 그 이제 헬기를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자기를 몇 년 동안 같이 도왔던 그 친구 뒷프렌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친구를 같이 탈출시키기 위해서 위조 여권을 만듭니다. 위조 여권을 아주 기묘하게 잘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전쟁터 속에 난리통에 만들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들어가서 딱 제시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어떻게 그 여권만 보고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대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이 명단과 여권을 대조를 전부 다 해서 일치하면 통과를 시키는데 여권은 분명히 미국 여권이 맞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대사관 명단에 이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여권이 위조된 여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 그 기자만 헬기를 그 구조 헬기를 타고 이 뒷프레는 그 헬기를 타지 못해요. 그리고는 철망을 붙들고 헬기가 바람소리와 굉음을 내면서 탈출해서 마지막 하는 그 광경을 정말 부러움과 한편으로는 공포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바라보는 그 광경을 영화 카메라가 클로즈업해서 보이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만약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서 내가 이런 황당한 꼴을 당하면 어떡하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이제 영화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크메르 루즈군의 포로가 돼요. 근데 척경체 1호 대상입니다. 모든 지식층들을 다 죽였거든요. 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든 것은 이 잘 먹고 잘 살고 지인 없고 공부 많이 한 이 부르주아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된 일이니까 얘네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 미국 전공 기자로서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척결 1호 대상이에요. 끌려가서 사형지로 이제 사지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사지로 끌려가다가 밤을 이용해서 탈출을 해요. 뒷프렌이. 그런데 이미 프놈펜 주변에는 말이죠. 수많은 반군들이 이미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어요. 그래서 탈출 과정에 수많은 위기들을 겪습니다. 막 가슴을 졸이게 하는 그 영화가 141분, 2시간이 훨씬 넘는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얼마나 가슴을 졸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그 과정 속에 잡히기도 또 하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감옥살이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뒷불에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자유품에 안겨요. 그래서 나중에 상도 받고요. 정말 영웅이 되죠. 여러분, 뒷불에는 크메르 루즈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탈출이라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변호사도 없고
탈출할 기회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다 불못에 던지우는 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관건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생명책이었는데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저 어린 양이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를 두고 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에는 죄를 지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를 하면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을 대신 죽입니다. 대신 죽여요.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당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괜히 다니는 게 아니죠.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예수를 믿어도 좋고 어쨌든 간에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그게 진정한 웰다잉이 된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누가 그 사람을 웰다잉한다는 웰다잉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설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웰다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할 때 웰다잉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웰빙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제가 오늘 좀 영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자주 하게 좀 되는데, 최근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신 분 계시죠? 1000만이 넓게 돌파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이 넓었다는 것은 영화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이거 그 책으로 말하면 베스트셀러를 한 책이거든요. 굉장히 영화가 잘 됐어요. 이것도 역사 영화죠.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그 모든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변절자가 나옵니다. 독립투사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을 해요.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영화 보신 분들? 이정재가 역할을 했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변절을 합니다. 근데 왜 변절을 하냐면 우리가 독립한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절을 해요. 처음에 자기도 독립운동할 때 왜 독립운동하게?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음이 바뀌었냐면 일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도저히 독립 못한다는 이 확신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변절자가 그 영화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33인 대표 있죠.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인 대표 가운데도 변절자가 나옵니다. 최린, 박희봉, 정천욱 이런 사람들이 변절을 해요. 그리고 또 문학계에서도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랄지 육당 최남선 이런 사람이 변절합니다. 근데 왜 변절하냐면 일본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독립하는 꿈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변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변절했냐? 아니요.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애국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용운이랄지 이승훈 선생 같은 사람은 끝까지 애국을 합니다. 왜 그분들은 애국을 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방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같은 수많은 외침과 지배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풍전등화의 위기가 수없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민족이에요. 일본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거다. 그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해방받을 그런 꿈과 희망이 사라지니까 변절을 하고, 우리는 어떤 지금은 암흑기에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방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애국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 바른 삶을 못 삽니다.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어떤 바보가 세상에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 삶을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겠어요? 나 솔직히 그런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억울해서. 아니 죽으면 끝인데, 아니 내가 무슨 바보요? 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예?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목회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예, 모든 사람에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삶이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에 대한 죽음과 나에 대한 모든 절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잖아요. 왜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그렇게 삽니까?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죽으면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고, 자기 행위를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목회의 길이 힘들고 버겁고 나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엮여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믿음을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월동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다음 달이면 우리 모두 김장을 하게 될 거예요. 요새는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연탄도 드리고 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사는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월동 준비만 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웰빙의 삶을 사는 지혜자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농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얘들아, 어떤 땅 많은 농부가 있었단다. 너무너무 많은 땅을 가져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농사를 졌지. 그런데 그 해에 너무너무 풍년이 들었어. 그래서 이 농부가 황금 들판을 뒷짐지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단다. 저 많은 곡식들 저걸 어디에다 저장할까? 창고가 너무 적구만. 그래, 급히 창고를 늘려야 되겠어. 그리고 저 많은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제 해외여행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농부가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아, you fool,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렇다면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저 많은 재산, 저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꼴이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웰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9988-234만 꿈꾸지 마시고 죽음 이에 있어질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데 두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먼저 한 세계, 고통받는 세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자, 말씀이 조금 긴데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눈이 혹시 내 손이 범죄하든 요거 손 찍으래요. 네 발이 범죄하면 요거 잘라버리래요. 내 눈이 범죄하면 이거 빼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네가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좀 걱정되죠. 그럼 우리 다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고 이게 뭐 하늘나라는 뭐 장애인만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데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옥 갈 생각을 해야 되냐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온몸이 성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들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새로운 땅이 하나님에게서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집같이 너무 아름답대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대요. 이 세상에 처음 고통받는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열린대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 저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두 세계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 나라, 손을 잘랐어도 가서는 안 될 고통받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것, 병든 것, 죽음이 다시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대요.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후자겠죠. 이 나라에 정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웰다잉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웰빙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이 헬라 원문에는 코스모스, 우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삼라만상, 식물, 동물, 미생물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분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죠? 그를,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웰다잉을 준비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사항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내 자신과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저희 집안은요,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가 스님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재호인데요, 제 이름을 스님 작은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진짜 불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샤머니즘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보면 부엌에 정화수를 매일같이 떠서 바치고 심심치 않게 무당을 불러서 굿도했어요. 이건 정통 불교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9남매를 낳았답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니 42, 우리 아버지 51. 아버지와 어머니가 9살 차이인데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하고 형하고 나 차이가 5살 차이. 전부 다 2살 그렇게 8명이 나오다가 5년 끊기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이 막내 된 줄 알았는데 덤으로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몸이 약했는가 하니 저를 낳고는 저도 먹음도 먹이질 못했답니다. 꼬챙이처럼 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어머니는요, 언제부터 그렇게 술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드시면 우십니다. 우시는데 어떻게 우냐면 서방복 없는 년, 자식 복도 없어 하면서 구성지게 그렇게 가슴을 뜯으면서 어머니가 우셨어요. 어렸을 때 늘 보는 우리 어머니 모습이. 저는 사실상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속삭이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막내니까. 우리 아버지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55이니까 제가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인식했을 때는 60이 넘은 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6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참 성실한 아버지였지 속삭이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머니 노래소리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속을 새긴 것 같아. 아마 젊었을 때 속개나 좀 새긴 것 같아. 서방복 없는 년, 자식복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막내인 나만 속 안 새기고 이 8자식이 다 속 새겼거든요. 징그럽게 속을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한이 져가지고 노래를 하신 거예요.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 50대 중반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요, 우리 어머니 속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나간 지 다 3개월 만에 술, 담배를 다 끊더라고요. 예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나서 술, 담배 다 끊고 새벽기도 하시고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주의 종에게 잘하고 그렇게 늘 새벽기도 하고 동네에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신 분이 쫓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전도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교회에서 권사가 되어서 94세까지 사시다가 하나님 곁에 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다 자식들 예수 믿게 되고 일가 친척까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역사 속에 들어올 때 역사가 갈라지는 분수령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라고 합니다. 기원 전을 영어로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기원 전이라고 말하고, 기원 후를 AD, 이건 라틴어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나신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이유가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상은 빛의 세상으로, 죽음의 세상은 광명의 세상으로, 불행의 세상은 행복의 세상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역사의 이야기고, 이것이 내 개인의 이야기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개인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한 인생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BC와 AD의 구분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삶이 빛의 삶으로, 불행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변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황해도 연안이라고 하는 곳에 백정 박성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정이기 때문에 신분이 옛날 조선시대, 그때는 다 신분사회 아닙니까? 상놈 양반 시대가 있는데 백정은 상놈 중에 상놈입니다. 절대 양반의 행세할 수 없는데, 그래서 결혼도 누구와 가냐면 백정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봉출이, 박봉출입니다. 그런데 이 박성천이가, 백정 박성천이가 한이졌습니다. 내 때까지만 백정을 하고 내 자식은 백정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황해도 연안 지역에 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온 미국의 선교사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곤당골 그 학당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황해도 지역에 콜레라가 창궐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 그때 이 한양에서 제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에비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에비슨 선교사를 불러서 콜레라 치유를 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 에비슨이 누구냐면 고종 황제 주치의예요. 고종 황제 주치의가 와가지고 백정의 몸을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박성천이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황제의 몸을 치료하는 그 손이 백정의 몸을 손댈 수 있고 백정의 몸을 치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식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무엘 무예 선교사가 개척한 곤당골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리고 교회 나간 지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몇 년 후인 1991년도 곤당골 교회 최초 제1호 장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백정이 변해서 사회 인사가 돼요. 그 아들 사무엘 무예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제중원 의학교, 지금의 세브란스 전신인 제중원 의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의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나라 제1호 서양 의사가 돼요. 이름이 박봉출인데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박서양으로. 저 사람이에요. 이 박성천 장로의 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교수로.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일본 사람들이 참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니까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송하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괄세하는 백정 박성천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지역의 존경받는 인사가 되고 자기 자식을 공부를 가르쳐서 의사를 만들고 교수를 만들고 독립투사를 만들어서 세상에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마음에 다 여러분이 모시고 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87장 1절만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동안 놀러가시리. 이 시간 제가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한번